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가 어느 때나 여느 때나 다름없지만 오늘 저는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 김원준 형제가 가장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에게도 이렇게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의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오는 모습들, 그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배당이 저 끝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저 뒤에 앉으면 저도 눈이 조금 나빠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견면을 드리기는 제일 뒤에 기둥 2개 뒤쪽으로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높은 기준이 아니라 예배당 중간 앞으로라도 좀 나와달라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그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부터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이렇게 설교자 앞으로 나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이제 며칠 동안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하셨을 텐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예레미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자신이 예언했던 것을 직접 겪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또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예언 그런 것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그가 가졌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또 그가 전파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1장을 시작하면 예레미야의 이제 어느 곳의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셨나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나오는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 시기를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제 처음부터 나타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요시야 왕부터,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의 끝인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요시야부터 이제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요시야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선한 왕이 별로 없는데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그 율법책을 보고 막 통회하면 사람들에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 받았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우상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아마 그가 불렸던 처음에는 그만큼의 처참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그 소망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 시대의 정세가 바뀌고 애굽과의 전쟁, 무기또의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자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 남유다는 정말 멸망의 길, 그 길로 내리막으로 치달으게 됩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가 바로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시기는 처음 그 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가장 위기의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의 때. 정세적으로도 위쪽으로는 아수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약해진 틈을 타서 또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항상 강국이었던 애굽, 그 사이에서 정말 항상 어느 쪽으로 치달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은 시대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요시야의 때를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가 부름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참혹한 그리고 큰 시련 가운데 있던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가 부르신, 그를 세우신 그때가 바로 가장 악한 때, 가장 어려움의 때, 가장 위기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위기 가운데, 특히 이 위기 가운데는 더더욱 하나님의 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들을 많이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선지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이 정말 국제정세가 너무나 불안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설마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 삶도 너무 버거운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부터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정말 모태에서부터, 태초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그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정말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가 아닌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그저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구원만, 우리의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상황,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레미야가 그 길이 힘들었지만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절이 참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뒤에 건설하고 심기가 있지만 건설하고 심기 이전에 우리에게 나오는 더 많은 말은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거기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시기에, 가장 위기의 때,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시키시는 일은 뽑고 파멸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그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괜찮아. 우리는 회복할 거야. 위기,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을 것 같고 이스라엘도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말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일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여기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시대에 준 메시지는 우선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아프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는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그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는 예레미야가 그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정했던 그 메시지처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전히 그런 위기 가운데까지 가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뽑아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많은 매체에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메시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죠.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 축복의 말 듣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부도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항상 목사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너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항상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 메시지 좋아했고 그 예배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바뀌어서 그 설교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책하는 말을 했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힘들지만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라는 거스리는 말들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그 설교자의 메시지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과 다름없는 사역, 그 교회는 사역을 했고 전과 다름없는 교회였지만 예배의 참석의 숫자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이런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위로하는 말, 회복하는 말, 그런 말만 듣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기독 신문 가운데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글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거짓 설교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제목만 얘기를 드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자, 위로의 말만 하는 설교자, 또 질책하는 말을 하는 설교자, 누가 좋은 설교자인지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많이 모인다고 해서 더 좋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많은 위로의 말을 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회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 복받는 것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한국 땅이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거슬리고 또 거북하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회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철저한 회개의 삶, 너의 자아와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파괴하여 버리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너의 양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면서 마음에 평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겐 약속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의 끝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한번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 전에는 온전한 회복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진정한 회복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있는 회복입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철저한 온전히 너의 자아를, 너 중심된 삶을 온전히 뽑고 파괴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 없이, 이것 없이는 건설하고 심어지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회복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정말 죽여야 하는 육신, 우리의 옛 자아,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파괴할 때 우리가 그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 이촌동교회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철저한 회복, 철저한 회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